실전에 강하네요. 연습할 때는 걱정되더니. 네, 오늘 좋은 날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요즘 무슨 꽃이 유행인가요? 철쭉인가요? 무슨 꽃이, 연산홍? 네, 연산홍 보러 가셨나? 네, 오늘 좀 이렇게 자리가 많이 빕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은혜가 우리에게 큰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다 원합니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더 어떻게 하면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살고 어떻게 하면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꿈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점점 더 내가 좀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 같고 좀 더 부패하는 것 같고 부정직하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격적으로는 좀 더 성숙해지는 것 같은데 문득 더 과거보다도 더 순수하지 못한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좀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이라는 또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이라고 하면 참 비참한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코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마을의 나무찜으로 근근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날마다 입가에 웃음이 가득했고 날마다 입에는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나무찜을 항상 나무를 해서 나무찜을 치고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다가 교회 앞에서 그 나무찜을 내려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번 기도를 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날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 근근히 나무에서 먹고 살아가는 그 할아버지가 늘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와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어떨 때는 해가 다 지도록까지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루는 목사님이 묻습니다. 영감님 무슨 그렇게 소원이 있으셔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물어보자 할아버지가 아유 저는 소원 없습니다. 이 늙은이가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저는 무엇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다지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저를 내려다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마주 앉아있는 것이 저의 유일한 낙이고 그리고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저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곧 그러니까 하나님께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대면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시간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목사님이 듣고 참 많이 도전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이곳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천국에 대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가치관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행동이 다릅니다. 살아가는 방법도 다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늘 불안전한 세상에 살고 있고 늘 우리가 이렇게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고 흔들릴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 진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행복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옆에 분들하고도 그렇게 인사합시다. 행복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그가 당하신 고난은
그가 당하신 아픔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멸시, 천대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원받게 될 늘 우리를 생각하면서 그 모든 아픔을 또한 고초를, 고통을 견뎌내시고 이겨내셨습니다.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나를 위한 피 흘림이시라는 것, 우리는 늘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구원의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 주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변화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한번 불렀으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하고 부르면 되는구나. 근데 그 부름은 분명히 다른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을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완전한 우리의 삶 가운데 전인격적인 변화를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변화에 관한 말씀을 통해 내가 과연 구원받은 자의, 그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는 자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세우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첫째로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이 뭐냐? 죄인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받아들이십니까? 빨리 112에 신고해야겠습니다. 잡아가라고. 죄인이니까 잡아가라고 신고해야죠.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간혹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인상을 팍 쓰면서 내가 왜 죄인이야? 당신이 내가 죄 짓는 거 봤어? 진짜 이렇게 되들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충청도에서는 그런 분들 만나기 힘들어요. 왜? 일단은 양반이시라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은 하지 않는데 내가 왜 죄인이요? 아니요. 이 표정에서는 이미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상 팍 쓰면서 나 죄인 아니요. 내가 왜 죄인이요? 아니요. 난 죄인 아니라니까? 전라도 사투리인지 충성 사투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꾸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때론 말은 안 하지만 무서운 표정으로 말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인상 팍 굳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일단은 심각해집니다. 물론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 기분 나쁜 표정을 짓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흘러나오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진짜로 부르지 않는 삶이고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의 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유능한 어부 하나가 만선의 꿈을 안고 밤에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밤새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 못했습니다. 실망한 가슴을 안고 육지에 내려와서 한참 그물을 씻고 있는데 웬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동안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고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잡지 못했던, 그러나 왠지 그 음성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그물을 가서 던졌습니다. 그때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던 그는 그분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의 그 수제자가 나중에는 되었지만 그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이 이것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주님 앞에 완전하게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그분 앞에 죄인인가를 처절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선한 일을 했고 정직하게 살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노라 자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왜 죄인일까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무슨 죄라고 합니까?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그 원죄 가운데 우리는 태어났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원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상 우리는 죄에서 클리어한 사람, 깨끗한 사람, 그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늘 살면서 원죄 가운데 우리가 태어난 우리는 살면서 짓는 죄를 무슨 죄라고 합니까? 자범죄. 우리는 늘 죄를 짓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한 번도 죄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아이들은 이 죄의 행동을 빠르게 답습합니다. 엄마들은 잘 아시겠지만 갓난아이에게 젖을 물리다 보면은 아주 진을 신경질 나면 엄마 젖꼭지를 꽉 깨물기도 합니다. 때로 막 강렬하게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울며 때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아이들은 습득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엄마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플랜대로, 나의 모든 계획대로 맞춰주는구나. 야, 배고프면 울어야지. 짜증나면 울어야지. 아, 실례를 하면 울어야지. 아이들은 스스로가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가. 근데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아이들에게 웃기려고 하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웃기려고 하면 일단은 새로운 사람은 안 됩니다. 일단 얼굴이 익숙한 사람이, 낯선 사람이 하면 거부합니다. 물론 간혹 희죽희죽 웃는 아이들도 있지만 사실 힘듭니다. 아이들을 웃기려고 하면 얼마나 가진 재롱? 아이 앞에서 재롱을 떨어야 아이가 웃습니다. 근데 아이가 울리기에는 진짜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아이들이 나쁜 것은 빨리 답습합니다. 죄악에 가난한 이 잘하면 잘할수록 더 이것이 점점 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가운데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그 악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돈이 있어. 나는 명예가 있어. 나는 지식이 있어. 나는 권세가 있어.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자신만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은 늘 죄악의 굴레에서 허덕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죄의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 2장 말씀에 2장 15절에서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나 완벽한 인격을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죄의 유혹에 부딪히면서 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몸에서 잉태되었고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 모든 환경 모두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모두 죄를 지으며 죄 가운데 밖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눈이 한쪽에 있는 데서는 눈 두 쪽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병신입니다. 바보예요. 눈이 한쪽밖에 없는데 혼자 두 쪽만 있으면 바보예요. 병신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비웃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51편 5절 말씀의 고백처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죄인됨을 알고 주님 앞에 완전하게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죄 이름을 부른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다라는 고백이 없다면 내가 죄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입술로는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모습 가운데, 나의 중심에서 주님을 향해 우리가 죄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부름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런 부름 주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온전히 주님을 만난 자라면 주님을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 앞에 완전히 꿇어 엎드려지는 역사,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나를 위해 치르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여기서 끝나면 사실 인생이 비참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소망도 희망도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인생 가운데 오직 한 줄기의 빛 대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 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로 물든 이 세상에 오시면서 죄가 전가되지 않기 위하여서 처녀의 몸에 잉태하셨으며 몸에서 나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사람들이 보은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 아니 다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은 우리가 이 기적을 다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 올라가신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다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속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죄의 대가를 치르신 그 주님을 믿는다는 건 이 모든 것을 다 믿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이 여러분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는 이런 기적들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왜 그럼 하나님이 그런 방법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 그런 방법? 왜? 하나님의 언어로 인간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인간들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했죠. 우리가 여기 예원이가 있는데 어린 예원이에게 어른의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 주일학교 설교하기가 제일 힘들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뭔 얘기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주일학교 설교는 진짜 많이 막힙니다. 왜 막힐 수밖에 없냐? 이 얘기하면 애들이 알아들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하다가 정지가 됩니다. 참 주일학교 설교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린 아이를 보면서도 똑같은 인간끼리인데도 어린 아이와 어른의 갭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갭은요, 말할 수 없는 갭입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에게 이야기를 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 예언을 들지 않습니까? 개미에게, 야 개미야 저 산에 불이 났어, 야 피해. 아무리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개미에게 이야기해도 개미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개미를 구원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개미가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만한 어떤 길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방법은 딱 하나, 죄 없는 인간이 있으면 됩니다. 그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일본에 아주 유명한 그 신학자였던 우찌무라 간조라가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유명한 종교가였죠. 하루는 대학생 아내가 와서 심각하게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찌무라 선생님,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 이야기,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 등등 제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왕이면 성경을 배우면서 그런 좀 황당한 이야기 빼고 좀 성경 공부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 대학생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때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학생, 성경에서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 모든 기적을 제외하고 성경을 공부한다면 성경에 딱 2가지가 남네. 그 2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이게 성경이라고 치면, 이왕이면 성경을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경이라고 치면 이 성경에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내용을 뺀다면 딱 남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앞표지와 뒷표지만 남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성경은 기적입니다. 아멘.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의 언어로 이해했다면 인간의 언어로 다 풀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대신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이것을 다 계시해서 보여주셨고, 이것에서는 하나님에 관한, 또한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가 다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빼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기적, 무지한 우리를, 이 기적을 베풀 수밖에 없었던 건 우리 인간이 너무나 무지하기에,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히 죽었고 또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이 아시고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이 기적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내 이성, 내 판단, 내 계획, 내 뜻, 내 생각, 내 이성, 이거 내려놓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내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때 주의 이름을 진짜 부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것 다 챙기면서 자꾸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죠.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맨날 달려요.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맨날 달라는 기도밖에 안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내 인생의 어떤 계획 가운데, 그러니까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자꾸 가다 놓습니다. 이 말씀을 내 생각 안에 가다 놓습니다. 자꾸 내 생각 안에. 그리고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목회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내가 일 안 하면 하나님이 손해지. 내가 말씀 안 전하면 하나님이 손해지. 와, 이런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일 안 하면 하나님이 손해입니까? 다시 이 말을 좀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내가 일 안 하면 교회가 손해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내가 일 안 하면 하나님이 손해지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 하지 않고 내 이성으로 내 판단으로 나 기분 나빠. 나는 오늘 안 할래. 내가 왜 해?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돼? 왜 나만 교회를 봉사해야 돼? 왜 나만 교회를 해야 돼? 참 우리 교회는 은혜스러운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 같이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항상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 밥이 맛있다. 밥이 맛있다. 이 밥이 맛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다른 교회들 가보면은 날마다 밥 먹는 문제 가지고 진짜 날마다 싸웁니다. 날마다 싸워요. 날마다. 네가 밥해라. 네가 왜 내가 밥하냐. 네가 해라. 밥해라. 맨날 이것 가지고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그게 없어가지고 없진 않았죠. 우리 교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시험 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맛있는 밥이 나오기까지의 과정들은 참 아주 여러 상황들을 겪었죠. 자,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다 앞으로 불평불만 못 하시겠죠. 저는 가끔 이렇게 남자분들도 한 번씩 이렇게 밥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박수 치지 마세요. 그런 거에. 여자분들 아마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일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설거지 열심히 하시잖아요. 참 우리 교회 보십시오. 남자분들이 이렇게 탁 이렇게 걷어서 탁 우리 충섭사님 특히 참 어디 갔죠? 충섭사님 어디 계시지? 빛나는 얼굴이 안 보이시네. 저기 계시네요. 날마다 이렇게 먼저 가서 설거지를 하는 거 보면 우리 미영 지사님이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우리 신랑이 날마다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게, 근데 저는 가슴 아프지 않고 기도하게 돼요. 주님 머리털 하나도 더 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감사해요. 진짜 이렇게 봉사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것들 그렇잖아요. 그래봤자 일주일에 한 번이고요. 그래봤자 1년 365일 중에 52일밖에 안 됩니다. 50일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돈 버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랍니다. 만약에 이 정도 돈 버는, 우리 교회 많지도 않아요. 100명도 안 되는 이 숫자 가지고. 근데 날마다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100명, 200명 상대하면서도 날마다 설거지한다고, 내가 이놈의 일을 한다고 내가 이 설거지를 하고 있고, 그렇게 불평불만한 사람 별로 보지는 못합니다. 물론 힘들어서 때로 불평불만하긴 하지만 그 돈 버는 것들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하늘에 상급 쌓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할 때 하나님이 더 큰 감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기적들, 내가 하나님의 이렇게 주님 앞에 자녀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내게 베푸신 기적이다라는 걸 생각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에게 흘러나올 때 정말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구원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따라해봅시다.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전에 웃긴 얘기잖아요. 예전에 사랑가마니의 10원이었다고 합니다. 10원. 예수 믿으세요. 구원 줍니다. 구원 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구원 달라고. 왜? 근데 왜 째째하게 구원이냐고. 이왕이면 10원 주지. 그래야 사랑가마니 사는데 10원 주지. 왜 구원 주냐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 듣지 않습니까? 웃은 얘기 같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구원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이 웃은 얘기 같지만 우리가 지금은 이런 이원을 쓰지 않지만 그 구원의 가치를 이 세상의 물질의 가치에 우리가 포기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삶을 얼마나 많이 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요, 따라해봅시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준영이 한번 읽어볼까? 사람이, 시작. 네, 할아버지가 오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구원에 이르느니라. 참 이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 죄를 대속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또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참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은 혹시 신천지십니까? 예?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 이것을 믿는 그 고백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이거 고백 안 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 생각 안 합니다. 천주교에서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얘기 안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종교성을 가지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마음의 틀을 믿든 불교를 믿든 우리가 뭐 어떤 무속신앙을 섬기든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유일한 구원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죄인으로 똑같은 한계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울어도, 우리가 애써도, 우리가 힘써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가치, 내 가치가 무슨 가치라고요?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내 가치가 무슨 가치라고요?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다시 옆에 분들 보면서 나는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나 무시하지 마세요. 네. 무시하지 마세요. 네. 옆에 분들은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무시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제가 오늘 진짜 정말 오늘 발견했어요. 오늘 제가 드디어 이 교회 안에 담배꽁초를 던지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3층에서 문을 탁 열려고 하는 순간 그 담배를 쫙 빨다가 탁 던지는 모습을 제가 발견하고 막 말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문을 탁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못했습니다. 순간 제가 말할 수 있었어요. 제 성격상 뭐 그 말 안 하겠습니까? 딱 말할 수 있는데 그래, 저 영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따 전사님이 찾아간다고 하는데 가서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전사님이 찾아간다고 하는데 가서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찾아간다고 약속했습니다. 저한테. 근데 이거예요.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분명히 다 그렇고 전사님이 가더니 그러네요. 그러더니 쫙 가더니 이러고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유유히. 그러더니 화장지를 가져가서 이제 집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진짜 기분 나빠요. 예배당에 보면은 하얗습니다. 막 그냥 탁 불도 안 끄고 막 던져요. 근데 누구 집을 도대체 2층인가 3층인가? 그래서 이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야 되나 막 진심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발견했어요. 4층 화장실, 이쪽 편 화장실.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여러분들 앞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담배꽁초를 던지는 순간 빨리 달려가서 그 담배꽁초를 맞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교회 나오는 길뿐이라고 꼭 그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참 이게 기분이 나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무엇을 얘기할지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참 이렇게 난감할 때가 있어요. 저도 아까 그 순간에 탁 얘기하려는 순간에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제가 막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얘기를 못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는 거, 세상에 가치를 두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이것을 안다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발버둥 치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가치를 알면 그 가치 있는 것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치를 두는 그것에 여러분들의 삶을 늘 투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가치를 모른다면 이 세상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도 가치가 다른 거예요. 날마다 우표를 배달하는 우편 배달부가 있었습니다. 왜 내 인생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날마다 이렇게 우편만을 배달하고 이 편지만을 배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날마다 전해주는 그 편지 가운데 내가 이 사람에게 사랑을 전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그래서 때로는 그 편지에 꽃도 이렇게 붙여서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전도지를 붙여서 주기도 하고요. 예? 우리 날마다 오는 우체부도 날마다 인사합니다. 날마다 저에게 인사해요. 주님의 평안이 그렇죠? 주님의 평안. 요즘은 못 만나요. 요즘에는 여기로 안 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어떤 날은 사장님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어떤 날은 목사님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 사람도 헷갈리나 봐요. 제가 목사인지 사장인지 헷갈려가지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도 제가 다른 건 드릴 게 없어도 하나님의 평안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자기가 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그래도 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이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한다라는 것, 그것을 안다면 우리 삶 가운데 그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한 태도가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부름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 구원자로 믿는 그 고백들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진짜 구원의 감격을 얻은 사람은 살아야 할 이유, 그리고 살아야 할 소망, 살아야 할 방향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죽어서만 누리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늘 말씀드릴 그 천국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소망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여전히 있고 어려움은 있고 고통은 있지만 주님을 예배함 가운데 우리가 그 해방의 기쁨을, 주님으로 인한 만족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 구원받은 감격이 무너뜨릴 파워를 가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무너뜨릴 만한 그 파워를 가진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진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을 무너뜨릴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987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지원이 87년 태어나니? 태어나지 않은 분도 있죠. 87년에 여러분 유명한 유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함효석. 저도 나중에 이제 이름을 알게 된 사람인데, 함효석이라는 사람이 그 어린아이 혜준이라는 아이를 유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88 올림픽 전에 굉장히, 저도 어릴 때지만 아주 제 기억에 생각났던 생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함효석이라는 그 살인범이 혜준이라는 아이를 유괴했습니다. 유괴해가지고 유괴한 날 죽였어요. 유괴한 당일날 죽여버리고, 그 죽이고 나서 부모에게 아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왜 아이를 그렇게 유괴하고 죽였는지 아십니까? 동거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동거하던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그 기억이 잊질 않아요. 아이를 첫날, 저는 딴 건 기억 안 나는데 첫날 아이를 죽였다. 그리고 돈을 요구했다. 이것이 제 아주 뇌리에 아주 딱딱 박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여러분들 TV에서도 좀 나왔었는데 한강에서 막 그렇게 경찰과 대치하면서 이제 자살한다고 죽는다고 막 그러다 결국에는 잡혔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이 혜준이라는 아이의 부모가 그때 당시 집사였습니다. 근데 자기 그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유괴돼서, 뭐 당시에는 유괴 사건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뭐 여러분들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박초롱초롱 빛나리, 이름이 박초롱초롱 빛나리라는 아이가 유괴당해서 죽었죠. 그래서 당시에 이름을 길게 졌던 사람들이 후회를 많이 하고 뭐 이름을 안 졌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쨌든 혜준이라는 아이의 부모는 집사였습니다. 지금은 전도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전도사님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 과정을 지켜보던 분이 바로 백준영 기념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재철 목사님이 그 부모의 과정을 다 지켜봤습니다. 근데 이 부모가 딸이 유괴당한 날부터 결국에는 그 범인을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감방에 그 사형이 당하기까지 계속 영치금도 넣어주고요, 먹을 것도 넣어주고 계속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지켜본 목사님이 이재철 목사님인데, 그 부모가 자기의 딸을 유괴한 날부터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선포하는 날까지 이 증오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리고 그를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사이에서 얼마나 큰 번민과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의 나날들을 보냈는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어미가 아이를 해산하듯이, 목사님 표현이 그래요. 어미가 아이를 해산하듯이 정말 그렇게 싹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 범인을 품어주기 시작한 그날부터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함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에, 내가 그 구원받은 간격이 크기에, 내 딸을 유괴하고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범인이지만 그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증거했던, 그게 바로 해준 부모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의 감격을 무너뜨릴 파워를 가진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혜준이의 사건과 같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나의 사랑하는 딸을 그렇게 유괴하고 죽인 잔인한 살인범을 용서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결단의 순간에 우리가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기쁨을 앗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라면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자, 내가 용서하지 못할 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한 그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다시 이끌어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쓰러지도, 결코 좌절하지도, 결코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가볍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고,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기적을 믿지 않고, 때론 내 삶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 앞에서 주님,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세월호가 참 가슴 아픕니다.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정말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가 외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그 이웃인 우리에게 와서 예배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막 큰 소리치며 얘기합니다. 가짜 교회입니다, 가짜 목사입니다, 막 외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진짜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훌훌 털어버리고 더 그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가볍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그것을 봤습니다. 저 역시도 그것이 용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그 고통, 그 아픔. 우리 동생을 쳤던 그 사람은요, 술도 먹었습니다, 무면허였습니다,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 특별 단속법, 교통 단속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여자를 보다가 쳤습니다. 용서가 안 돼요, 사실. 인간적으로 용서 안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저도 역시 그 용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용서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전히 주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너가 그렇게 어려움 겪었니? 내가 다 안다. 그러나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한 내 계획이었고 내 뜻이었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우리에게 사무치는 감격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치는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은혜의 열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고백이 그냥 우리에게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삶으로 이어지는 고백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눈물이 흘리지 않고는 정말 그 주님을 우리가 부를 수 없는 그 은혜의 감격이 늘 우리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진짜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름이 진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진 자의 소리인지요?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느끼고 완전히 그분 앞에 엎드려져 있는지요? 진짜 주님을 바라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있는지요?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진실한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이 시간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